여러분, 데카메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야한 농담이 가득한 한 700년 된 고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네, 맞아요. 근데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이 책은요, 단순한 농담집을 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재앙 속에서 피어난 정말 거대한 생존의 기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7분부터 던져봐야 합니다. 데카메론은 정말 그냥 700년 묵은 19금 농담집일까요? 이 오해를 풀려면요, 우리는 먼저 이 책이 쓰여진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세상, 그러니까 14세기 흑사병이 휩쓸던 피렌체의 심장부로 들어가 봐야 해요. 네, 바로 흑사병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전염병 정도가 아니었어요. 흑사병은 당시 유럽 사회의 기반을 이루던 법, 도덕, 가족관계, 심지어 신에 대한 믿음까지 말 그대로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린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 숫자, 5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당시 피렌체 인구의 사망률입니다. 길을 걷는 2명 중 1명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현실 아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이웃을 의심하고 법과 질서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신의 권위마저 흔들리는 세상. 보카치오는 바로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펜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규하면서 묻기 시작한 거죠. 아니, 자비로운 신이 계시다면 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는가? 신의 존재와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바로 신정론적 위기가 유럽 전체를 뒤덮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뭐랄까 세상의 끝 같은 상황에서 대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보카치오가 내놓은 해답은요. 와, 정말 놀랍고도 기발합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기묘한 피난이 시작돼요. 젊은 남녀 10명이 죽음이 가득한 도시를 등지고 외딴 별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열흘 동안 매일 한 사람씩 그렇게 100편의 이야기가 탄생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시간 때우기나 현실 도피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들의 이야기 나누기는요, 폐허 속에서 인간의 이성과 유머,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작지만 정말 위대한 저항이자 재건의 시도였던 겁니다. 자, 그럼 그 100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바로 시대를 뒤바꾼 아주 혁명적인 생각의 씨앗이 담겨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모든 게 신의 섭리와 운명에 달려 있다고 믿었던 중세적 세계관, 그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지혜와 행동으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새로운 르네상스적 세계관이 등장하죠. 데카메론은 바로 이 전환의 순간을 정말 생생하게 포착한 작품이에요. 이야기 속 주인공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 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리와 재치를 총동원해서 위기를 돌파하고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신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능력이 이야기의 중심에 딱 서게 된 거죠. 그럼 보카치오는 시를 부정했던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는 타락한 제도로서의 교회나 성직자들을 아주 날카롭게 풍자했지만 인간의 진정한 신앙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껍데기랑 순수한 본질을 정확히 구분해낸 거죠. 그래서 데카메론은 마치 두 세계의 경계선에 서 있는 작품 같아요. 인간의 지혜와 예측 불가능한 운명, 신의 섭리와 인간의 노력, 저물어가는 중세와 떠오르는 르네상스의 가치들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그 시대의 공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700년 된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놀라운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데카메론이 시대의 거울처럼 계속해서 다른 얼굴을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어떤 시대에는 위험한 도덕 파괴서로, 또 어떤 시대에는 이성의 승리를 외치는 계몽의 책으로 읽혔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신앙,
권력, 젠더 같은 훨씬 더 복합적인 질문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이 오늘날까지 위대한 고전으로 남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근대 소설이라는 장르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둘째,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넘어가는 사상의 거대한 전환점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다시 일어서고 세상을 재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만약 데카메론의 주인공들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세상에 홀로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무엇으로 절망을 견디고 또 어떤 이야기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시겠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흑사병을 겪은 유럽 세계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여정으로 생각해 오던 그런 전통적인 방식에서 마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완전히 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기간, 절망의 기간을 지나면서 완전히 인생의 의미를 바꾸어서 생각을 하는, 즉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여정이다. 그게 이제 보카치오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야기, 즉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니체하고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즉 의미를 만들어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서 그 의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고 존재의 의미이다. 근데 그 말이 이제 멋있게 말해서 그런 거고, 쉽게 말하자면 이제 스스로 신이 되는 거죠. 니체는 이제 그거를 가감 없이 표현을 한 거죠. 우버맨시라는 초인이 돼야 된다. 이제 그 의미의 핵심인 도덕, 선악 같은 것도 이제 스스로 규정하고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차피 그거를 부여해 준다고 믿었던 신은 없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유인 거죠. 니체는 말하자면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결론으로 신이 없다라고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면 보카치오가 살던 중세의 흑사병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삶에서 겪고 있는 이 모습이 신이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자신의 인생관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보카치오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현상 자체가, 우리의 삶의 경험 이 자체가 신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게요. 단테라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진리를 향해 가게 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흑사병이라는 그 전대미문의 고통, 두려움, 절망을 겪고 난 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단테의 생각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적어도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런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굉장히 많은
그 당시 흑사병을 겪은 중세 기독교인들의 절망적인 마음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모두가 다 그랬으냐? 그 절망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느냐? 또 그건 그렇지는 않겠죠.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 새로운 신앙에 말하자면은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요.